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순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간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여 누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습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닌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깊이 마음을 내려쏟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늘 연약한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삶으로 고백하며 또 누리며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간절함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지는 우리 모든 한서재의 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며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의 뜻만이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3월 1일 3일절이죠. 예,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3월 1일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 이 3월 1일에 관련된 참 그런 우리나라 역사의 많은 일들을 아니 성도들께서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뉴스를 보면서 제가 좀 놀랬던 것이 뭐냐면 어느 시에서 우리가 보통 3.1절 같은 중요한 날에는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극기를 다 달죠. 저도 그런데 어느 세종시인가 같습니다. 세종시에서 일장기 사건 아마 보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뭐지 하면서 놀랐었는데 처음에는 일본 사람이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누군지는 밝혀지지 못하고 하는 하나의 소동이 일어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참 어찌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에 또 그런 것들을 보면 또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면서 또 더욱이 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또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께서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목숨을 던지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를 다 내어 쏟아가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했던 것, 다 그런 선조들의 그런 열정들을 볼 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것을 아마 많은 성도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의 사실을 다 아시지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조국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을 뜻깊은 것을 생각해보는 한 3.1절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 이 땅이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하나의 어떤 수업 시간에 어떤 하나의 작품을 하나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쾌테라는 사람이 있었던 파우스트라는 작품입니다. 기독교적인 작품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역할을 제가 또 파우스트라는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파우스트라는 문학 작품도 있지만 또 음악극에서도 이게 또 하나의 장르로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쾌테의 파우스트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습니다.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평생을 학문과 여러 가지를 열심히 일하다가 노인이 되었어요. 노인이 되었는데 그에게 악마인 메피스토텔레스라는 악마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에게 제안을 하지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영혼을 주겠다, 젊음을 주겠다. 젊음을 줄 테니까 젊음을 줄 건데 다음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바로 당신의 영혼을 나에게 달라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그걸 연기를 하면서 이 작품을 깊이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런 작품 때문에 연기를 했었을 때 악마에게 영혼을 뺏겨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좀 불편했었지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많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마가 던져주는 달콤한 유혹, 젊음이라는 것을 다시 얻었을 때, 또 그 극 중에서는 마가렛이라는 한 젊은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달콤함은 많이 누리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끝은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에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의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들께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육부서 섬겨 보면서 많은 이제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 세상이 주는 것을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할지라도 당장 나에게 던져지는 더 중요한 문제 속에서 그것에 더 관심을 두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었지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악한 영이 그 틈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정말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하지만 인본적인 방법으로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늘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중요한 만남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신을 얻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우리가 이제 또 계속해서 우리 1000번째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물론 모세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모세라는 인생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이 어린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빠져 악어밥이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죠. 근데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가 악어의 밥이 되지 않고 그는 목숨을 건집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뭐가 됩니까? 그가 바로 왕의 딸의 다시 말하면 공주와의 만남을 통해서 양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뿐만 아니라 애굽의 또 왕자가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인생 역전의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런 모습 속에서는 참 모세가 은혜를 많이 받지요. 또한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또 인간적인 실수를 인해서 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신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그걸 보면서 욱하는 마음에 그 애굽 병사를 쳐 죽이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자신 나름대로 의를 행했다고 생각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당신의 같은 민족을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어떻습니까? 너가 저 애굽 병사를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 하면서 오히려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는 또 비참한 인생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런 실수도 있고 하지만 그가 3장을 보면은 우리 나중에 또 보겠지만 3장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모세라는 그 한 사람, 그가 어떤 인간적으로 무엇이 뛰어나서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붙잡아서 그에게 목숨을 건져주시고 그를 또 애굽의 왕자로 세워주고 또 그를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 참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큰 행복을 누린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서 이 모세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어제 우리가 읽으면서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셉을 알던 왕은 어떤 왕이냐? 힉소스라는 왕조였습니다. 이들의 왕조를 살펴보면 이들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셈족의 그런 후예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들이 같은 셈족이라는 것을 안지는 몰랐을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힉소스 이 왕조는 어찌 보면 이방인 왕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 왕조가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보니까 이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타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전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점령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 힉소스 왕조가 통치하던 시대 속에서는 애굽인들이 사실은 이제 힘을 얻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 어떡합니까?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말하면 이들 중에서 투르모세 1세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애굽인들 중심으로 왕조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제 다른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같은 셈족이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족속이었던 이 힉소스족은 사라지게 되고 다른 민족이었던 애굽 족속들이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 4대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어떤 장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중에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로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올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찌 보면 물론 이런 과정이 하나님이 물론 이런 것들을 악하게 쓰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요.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찌 보면 이제 애굽인 중심의 왕조를 세워 나가는데 같은 셈족 출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더 괴롭히게 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영적인 의미 속에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의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하나의 그런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또 말씀을 준비하고 본문을 보다 보면서 또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상세하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결국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보면 바로 앞전에 있는 이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한 가지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그들이 오늘 이 3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상달하고 있다, 아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24절과 25절인데요. 사실 출애굽기 2장을 다 봐야 되지만 굳이 제가 24절과 25절만 언급한 이유는 이 두 절이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이 사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이 사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한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호소가 있고 또 간절한 그런 간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그냥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차적으로는 육적 이스라엘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흔히 말하는 남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들을 보통 이제 신학적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물론 애굽 시대처럼 그런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 시대가 있었던 일제히 그런 억압의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남은 자인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 때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다. 나의 삶이 좀 지쳐서 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뉴스를 가슴 아픈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제 30대 후반대 여자가 자신의 딸과 아들을 데리고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은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을 통해서 발견되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이제 생활고에서 이제 목숨을 끊은 것 같습니다. 자신만 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두 아들과 딸을 죽이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종종 우리가 뉴스를 보면 생활고나 여러 가지 비참한 일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그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들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참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로는 생활고나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때로는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린 적도 있었는데요. 참 생각해보면 되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돌보시고 계신데 참 인간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서재교회 성도들께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 자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기억하셔서 행하셨다는 사실들. 그래서 이제 살펴본 것이 바로 모세를 다시 세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성경학교를 이제 교성학교 하면서 저희 양아지를 다녀왔습니다. 양아지에서 영상 하나 보면서 참 기억에 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어느 집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가서 살펴보니까 그 아버지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 아들은 지금 막 아버지 죽는다고 굉장히 막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신분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백정, 돼지를 잡는 사람들은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것을 이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함께 했던 의료 선교사님과 함께 죽어가는 그 남자를 살려주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백정 출신이었던 그 사람이 자신을 인간으로 대접해주고 자신을 살려주는 그 선교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처음에는 선교사님을 도와줬는데 선교사님들이 말하죠. 우리한테 감사하지 말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 선교사님 통해 치유함받고 회복되었던, 가정이 회복되었던 그런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숭동교회였던 사실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절망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큰 행복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거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잠깐의 모습이지요. 가장 중요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던 것을 동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었냐면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 인물 아니겠습니까? 물론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자체가 큰 행복이었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내가 살면서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거 하나만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큰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들 자체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기도원 같은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위대한 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개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각자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잘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가장 복된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부르는 찬양 가운데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 찬양 가사가 단순히 제가 그냥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정말 큰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통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 가게 하시는 모든 여정들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성도들의 삶을 여러 가지로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중계 대신방이 진행되어집니다. 또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수요 누림 예배 후에 작은 목자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찬양대실에서 우리 모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헌금 또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또 드리셨습니다. 감사 헌금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 축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늘 감사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